안녕하세요. 이의용입니다. 이렇게 들어라.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특히 성경이 가르치는 경청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죠. 그래서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고의 귀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온 로마 군병의 귀를 잘랐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떨어진 귀를 붙여주시면서 해피 뉴 이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 인사할 때 이 이야기를 에피소드로 같이 나누면서 한바탕 웃곤 하는데요. 네, 귀를 들려줬습니다.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네, 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귀가 없다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죠. 성경에는 그 씨 뿌리는 비유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쪼아먹은 거죠. 또 돌짝박에 떨어지니까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나왔는데 말라 죽어버렸어요. 또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서 열매를 결국 맺지 못하는 것이고, 이제 좋은 땅에 이렇게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 이제 이런 예화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예화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이런 식으로 제가 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한번 해본 건데요. 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마태복음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줍니다. 이런 사람, 바로 이 길가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하면서 네 가지 경우의 설명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 3시간 동안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멍청 같은 게 뭐냐면 무의지 청취라고 합니다. 들을 아예 생각이 없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또 소극적 청취는 그냥 소리만 듣는 거고요. 분별력 있는 청취는 의미만 듣는 것이고, 적극적 청취라는 것은 의미와 감정을 다 듣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 서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들려지는 것이 다르죠. 그 무의지 청취라는 것은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소극적 청취도 거두지 못합니다. 분별력 있는 청취하면 약간 의미만 건질 수가 있겠죠. 적극적 청취라는 것은 감정까지 같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열매를, 이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예화의 이제 중심적인 이야기인데, 그 씨앗이 바로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열매는 청취의 결과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 할 때는 감정,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감정도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밭이라는 게 뭐죠? 귀죠, 귀. 사람의 귀다 마찬가지죠. 씨앗이 메시지인데, 이제 이 메시지가 밭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밭이 귀죠. 귀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바로 이제 이 네 가지 경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거는요, 무관심이죠.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는 거죠.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흙이 없어요. 돌짝에는 흙이 없기 때문에 말라버리죠. 말라버리죠. 이것도 이제 소극적 정치입니다. 소리만 듣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흙이 깊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각할 시간을 갖지 않는다는 거, 사색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시덤불이라는 건 뭐죠? 가시가 달려서 기운을 막아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가시라는 것은 방어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것이고요.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시지가 들어올 때 다 그냥 공격을 해서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어떤 우리가 얘기할 때
너무 상대방이 얘기했는데 내가 막 방어를 하는 거죠. 상대방이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상대방이 말하지 못하게 막는다든지 했을 때 이게 방어나 거부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한 세 가지 경우는 실패하는 거죠.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 경청이라는 건 적극적으로 어떤 의미와 감정까지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듣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교훈이 나오잖아요. 욥기에도 보면 내가 말하는 동안은 조용히 듣기만 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지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듣기만 해 주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보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러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이사야 28장에 보면 역시 귀를 기울여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주의 깊게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적극적인 경청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밑줄 긋고 그 단어의 뜻을 계속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걸 말하는 사람이 물론 이사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감정을 우리가 빨리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백그라운드. 왜 여기서 단어로밖에 말씀 안 하시지만 단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 같은 것은 무엇일까? 왜 그런 말씀하실까? 하는 하나님이 처한 상황이라든지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원하시는 것, 이걸 읽어내는 게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죠. 사도행전에도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네, 그렇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소리로 듣기 때문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림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졌다. 이게 감정을 읽지 못한다는 뜻이고, 귀가 먹었다. 듣지 못하고 눈이 감겨 있다. 이건 의미 파악도 안 되고 감정 파악도 안 된다. 얘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런 파란 부분의 글씨,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메시지가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고 해서 상대방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뜻과 함께 또 거기에 흐르고 있는 감정 상태, 배경 이런 걸 함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감을 얘기하겠죠. 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도 우리의 어떤 상대방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반응 같은 것 때도 적절한 대답을 사람을 기쁘게 하니 알맞은 때에 제때 나오면 참 즐겁다. 상대방이 얘기할 때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리겠지만 적절히 답을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적절히 가장 알맞은 말이 제때 나오도록 해주면 상대방은 신이 나서 더 말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리고 이제 유명한 말씀입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긴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해라. 네. 노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감정 부분에서도 공부했지만, 욱하는 거, 감정 때문에 소통이 다 망가져 버리죠. 소통, 인간관계,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생명, 또 자기의 생명까지 해치게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뭐죠? 성내기는 뭐죠? 자, 요걸 잘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만 빨리 하고요. 나머지는 다 더디 이야기 해야 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전 개역개정파에서 가장 그 번역이 잘 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너 뭘 원하냐? 이렇게 잘했으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면서 솔로몬한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해서 저는 뭐 돈도 필요 없고요.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경청하는 역량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죠. 그 결과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이렇게 주는 그런 부분인데, 이 듣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게 오늘 우리가 공부한 리스닝, 듣는 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청. 솔로몬이 이 듣는 것을 잘했기 때문에 결국 지혜의 왕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뭐 이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그는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한테는 들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안 들린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경청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또 그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경청을 잘해야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특히 그 사람의 어떤 의미,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감정까지도 같이 읽어내는, 또 드러내는, 듣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4차례에 걸쳐서 듣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경청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면 정말 잘 통할 수밖에 없겠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